오늘은 사사기 16장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이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고 하는 티모시 켈러의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이미 저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고 김 목사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 책의 영어 제목은 Counterfeit God이죠. 그 모조품 혹은 가짜, 짝퉁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그가 목회하는 뉴욕뿐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성도들마저도 이 거짓 우상들, 즉 거짓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팀 켈러가 말하는 신이나 그 우상은 다른 종교의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수많은 탐욕과 이 죄와 자기 사랑과 교만을 말하죠. 그는 강조하기를 이 시대는 마치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 같다고 하면서 그 우상의 특징들은 우리를 속일 뿐 아니라 어떤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설 반지의 제왕을 이야기하는데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이 반지의 제왕의 내용을 보면 그 반지를 소유하면 절대적인 힘과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지의 힘을 가지고 노예들을 해방하기도 하고 약한 사람들을 벌하려고도 하죠. 분명 그 반지는 우리를 만족시킬 만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지의 힘을 맛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그 반지 자체에 집착하게 되고 그 반지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괴물같이 변하여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 결과 그것을 갖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중독의 힘이 그 반지에 있죠. 결국 반지는 다른 이들뿐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해치는 것이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 소설 속의 반지처럼 이 땅의 수많은 우상들과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언뜻 중요하게 보이고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며 죄와 중독성을 가지고 우리를 해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자신이 사랑받는 일과 이 성적인 만족이라는 죄와 중독에 빠져서 결국 자신까지도 상하게 했던 이 삼손을 만나게 되지요. 주님의 이 고난을 생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삼손의 실패와 그의 돌이킴을 통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16장 1절에 보면 삼손은 가사라는 곳에 내려가서 기생을 보러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이 가사는 블레셋의 수도인데요. 삼손은 그곳에서 한 기생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13장에서 삼손이 이방 여인을 자기 마음대로 취했다가 어려움을 겪었던 모습을 보았는데요. 삼손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자신을 채워줄 그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삼손에게는 이성이 주는 사랑이었죠.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16장 4절에 보면 삼손은 또 다른 여성인 드릴라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삼손은 일종의 이 반복된 실수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상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으며 그것은 일종의 그 사랑에 대한 결핍 혹은 이 성적인 중독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중독, 즉 에딕션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이 해로운 독이나 어떤 물질을 가까이 함으로써 나쁜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나쁜 습관이나 물질을 반복적으로 취하고 행함으로써 그것을 의존하고 나중에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중독이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이 시대는 중독에 빠진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 중독, 돈이나 사랑에 대한 중독,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쇼핑 중독, 게임과 도박에 대한 중독, 성과 포르노에 대한 중독, 마약과 술 중독.
삼손에게 있어서는 이 사랑받는 일과 성적인 유혹이 그의 약점이었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꼭 이 중독이라고 하는 말까지 쓰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이 죄악들, 약점들, 잘못된 습관들이 다 있죠. 그런데 팀 켈러가 책에서 말하는 죄나 이 거짓 우상들은 거창한 마약이나 포르노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더 사랑받는 일을 갈구하는 것, 이 돈을 추구하는 것, 세상적인 기준에서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더 심각한 우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러한 거짓 우상들과 죄의 습관들이 매우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우리에게 해를 입히고 결국 우리를 죽어가게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 죄의 치명적인 독과 결과의 모습이 이 16장 전체 속에 삼손의 삶에 거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6장 6절에 보면 이 드릴라라는 여성은 블레셋 사람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삼손을 그들에게 넘겨주기로 계획을 하고 삼손에게 당신의 힘의 비밀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죠. 물론 이 16장 전체 속에서 삼손은 3번이나 반복해서 드릴라에게 거짓 정보, 자신의 힘을 말해주지만 삼손의 모습을 보면 이 조금씩 이 드릴라의 부탁과 요청에 그의 판단과 마음이 무너지고 무뎌지는 것을, 흐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3번째로 드릴라가 부탁했을 때 삼손은 이 자기의 머리카락을 이 실과 묶으면 힘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죠. 그것은 물론 정확한 비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삼손은 조금씩 판단이 흐려지면서 소중한 것,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는 데까지 가까워지고 있었던 것이죠. 참 이상한 것은 드릴라가 이게 3번이나 삼손을 잡도록 그 블레셋 군대들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이 삼손은 드릴라가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삼손이 계속 드릴라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죄의 무서운 중독성과 심각성이라고 할까요? 삼손은 점점 판단 능력이 흐려지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으며 문제가 심각함에도 심각한 상태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삼손에게 드릴라라고 하는 여성은 참 달콤한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가 생각하는 그 기쁨이 그를 속여서 그의 신앙과 삶을 죽여가는 독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죄의 결과는 그에게 생명과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임재, 그 언약을 잃어버리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17절에 보면 드릴라의 계속된 요청 앞에 삼손은 결국 자신의 그 비밀을 말해주지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삼손이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어 말하기를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않는데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나실인 되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삼손은 단지 드릴라에게 자신의 그 머리에 자신의 힘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소중한 약속, 자신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나실이라는 그 소중한 삶을 그 드릴라에게 다 내어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내어버려 던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그 약속의 소중함,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나신이 되었다는 그 삶의 소중한 가치를 한 여성을 얻는 잠깐의 기쁨, 즉 거짓 즐거움과 바꾸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팀 켈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곳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올려놓고 살아가는 삶과 같습니다. 바로 가짜 하나님, 우상이죠. 그리고 그 결과 19절부터에 보면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뽑혀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데, 가장 아픈 것은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다는 내용.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동행하심이 이제 멈추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하나님이 삼손을 떠났다는 표현은 그를 영원히 떠났다기보다는 이제 더 이상 그를 사용하실 수 없게 된 상태, 혹은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삼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멈췄다고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이든 삼손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체험할 수도 없는 완전한 영적인 메마름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죄로 범한 결과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그런 영적인 메마름이지만, 사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이번에 이 삼손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죄의 그 깊은 심각성을 그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달콤한 부분에 속아서 죄를 범하고 그 나의 죄의 습관을 멈추지 않는 것은 마치 이 달콤한 독을 계속 먹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달콤한 독. 달콤한 맛을 가진 무서운 독이죠. 우리가 이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 몸에 이 독이 점점 쌓이듯이 죄는 달콤해 보여도 우리 안에 독이 쌓이게 되어서 결국 우리의 영혼도 참 기쁨과 소망도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그를 떠났지만 20절에 보면 삼손은 전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삼손에게는 깨달을 수 있는 심령이 없었습니다. 죄의 그 심각함도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달을 수 없는 삼손. 바로 이 부분이 그가 회개에 실패한 이유이죠. 그는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음에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이미 떠났지만 가슴 아프지도 않았고 애통이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개의 삶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개의 삶이라. 그 죄의 무서운 심각성과 그 죄가 우리 안에 얼마나 우리를 메마르게 하는지를,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우리에게 사라진다는 것을 마음으로 깊이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죠. 애통하는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사실 이 삼손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은 삼손이 회개하고 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많이 주셨습니다. 이 삼손의 삶 전체가 13장부터 16장 전체가 사실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다 기회였습니다. 또 찾아오시고 또 성령을 부으시고 또 인도하시죠. 하지만 삼손은 그 소중한 기회를 다 놓치고 점점 메말라 갔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예배와 말씀과 여러 가지 나눔과 큐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통해 우리 안에 우리가 죄악에 갇혀 있다는 것과 우상에 서로 속아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팀 켈러는 말하기를 내 안에 만들어지는 그 무서운 우상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이 거짓 하나님, 거짓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진정한 회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참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만들어진 죄들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아파하고 깨닫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깨닫게 된다면, 애통하다면 어떻게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죄인으로서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치명적이고 중독성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참 실패하고 작은 자들이지만 주님과 함께 싸우기로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제 안에도 지금도 수없이 많은 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만하고요, 목회자로서 제 의가 있고, 제 자랑, 탐심, 미움, 염려, 비난, 위선, 정말 죄를 만드는 공장이지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손을 들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을 상담해보고 또 제 자신을 보면 어떤 중독이나 이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게 됩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이 바카스 중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카스를 혹시 아십니까? 매일 바카스를 한 병 마시지 않으면 제 마음이 이렇게 불안했습니다. 사실 좀 귀여운 중독이지요. 그런데 그 작은 바카스 중독도 제가 벗어나기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것과 싸우기 원한다면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되 우리 스스로도 죄와 싸울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거룩 노트라는 것을 만들어 변하지 않는 죄의 습관을 적어놓고 계속 기도해 보기도 하고 끝까지, 또 신실한 선배들이나 믿음의 선배들이나 전문가들에게 우리의 그 잘못된 중독에서 싸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날마다 잠자지 말고 깨어서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 날마다 회개하는 삶. 날마다 그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소중함을 기억하는 회개의 삶.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기회 앞에, 회개의 기회 앞에 우리 안에 무서운 우상과 죄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주 앞에 엎드려 애통함으로 주님과 함께 그 죄와 싸워가는 참 회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는 삶, 우상과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 애통하는 깨달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삼손의 완전히 메마름과 수치와 고통 속에서 그를 다시 깨닫게 하심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으로 회복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그 내용이 오늘 삼손의 마지막 부분이지요. 정말 기대할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차원의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이 회개하는 삶의 두 번째 부분이자 회개의 결론인데요. 깨닫고 애통하는 데서 멈추는 회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전혀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과 위로를 발견하고 경험해가는 회개입니다. 이 성경의 많은 주석가들은 삼손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고통은 오히려 삼손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힘을 잃어버린 이 삼손의 모습은 너무 절망적이고 비참한 모습이죠. 눈이 빠지고 놋줄에 묶여서 아무런 소망 없이 옥에 갇혀 맷돌을 돌리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 정말 죽음보다 못한 고통스러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22절에 보면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머리 자라는 것이, 아니 머리가 다시 자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머리가 자랐다고까지 기록을 합니까?
성경학자들은 실제로 이 삼손의 머리가 자랐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가 나실이라는 약속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이 은유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눈이 뽑힌 노예로 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삼손은 자신이 과거에 품고 있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기억했겠죠. 삼손이 감옥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래, 나를 라실인으로 부르셨었지. 나에게 성령을 부으셨었는데, 그것이 진짜 기쁨이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어두운 곳에서, 절망의 곳에서 그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기쁨과 위로와 즐거움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기 시작한 것이죠. 기쁨의 이유와 대상과 그 내용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에서 삼손이 이방신들의 축제하는 모임에 구경거리로 끌려와서 그 모인 건물의 기둥에 묶이게 되었을 때 삼손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흥미롭게도 이 삼손의 삶 전체 속에서 잠깐 목이 말라서 이 기도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삼손이 이제 하나님을 소망하는 기도를 회복하며 비록 비참한 상태에 있지만 자신을 사용해달라고 하는 그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의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가 기대하지 않았던, 기대할 수 없었던 큰 승리와 은혜를 주셨지요. 삼손의 삶 속에서 회개의 모습, 돌이키는 모습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죄를 후회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비록 비참한 곳에 서지만 예전에는 몰랐던 기도를 배우고 고통 속에서도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체험하고 그의 민족과 이웃을 위해 쓰임받는 예상치 못한 승리의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회개의 삶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삶이란 죄의 심각한 아픔을 깨닫고 애통하고 돌이키는 것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은혜를 추구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을 회개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회개와 이 죄와 관련해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회개의 목표가 단지 어떤 과거를 후회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멈추고 참고 견디는 정도가 된다면 우리는 잠시 그 행동을 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스트레스가 오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모르게 다시 그 습관으로 돌아가거나 그것 아닌 다른 우상과 기쁨을 찾으려고 살겠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따라서 회개의 목표는 죄나 헛된 욕심과 교만이라는 우상을 나에게서 없애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혹은 주님으로부터는 그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의 삶과 마음속에 채우고 회복해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 회개의 목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를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그 기쁨을 경험해가는 것이 참 회개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팀 켈러는 이 부분에서 우상 갈아치우기라는 말을 썼는데요. 헛된 우상들, 가짜 행복, 중독을 없애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그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짜 기쁨으로 이렇게 바꾸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회개는 언제나 기쁨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찾지 못하는 회개는 단지 견디는 것이고 참는 것이고 고통스러운 절망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말할 때 때로 너무 이 종교적인 행동, 큐티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찬양과 기도하는 것만으로 제한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그것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의 기본이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쁨이라는 자체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온 땅의 모든 시간에 모든 상황을 다스리신다면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그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좀 더 이 넓은 차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 프란시스는 아시는 것처럼 하늘과 태양과 바람과 작은 새의 노래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물과 기쁨을 발견하면서 그가 참 힘든 삶을 살았지만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를 경험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삼선의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세상이 모르는 진짜 기쁨과 위로와 은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기쁨과 위로를 만들어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김 장로님을 볼 때나 김 집사님을 볼 때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준비하십니다. 저를 볼 때도 하나님께서 기쁨을 준비하신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믿으시죠? 예. 사람들을 만날 때도 주께서 기쁨을 준비하십니다. 그것이 삼손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곳에서도 삼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보내면 모든 만남을 하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은혜가 위로가 있다는 것을 좀 기대하면서 살아갔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정과 직장 속, 교회 속에 주님이 주신 기쁨과 그 주님의 선물과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 삶이 오늘도 너무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선하게 내 삶을 인도하시는 믿기 때문에 제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신 사명으로 섬기며 기도하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회개의 삶,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추구하려고 살 때는 평범한 밥 한 끼를 먹어도 그 속에는 웃을 수 있고요. 방송과 영화를 보더라도 그것에 빠지기보다는 즐길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든 자녀들을 키우든 형제를 만나든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경험하겠죠. 아니 때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를 믿기 때문에 마지막 삼손처럼 사명을 감당하고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섬김의 기쁨과 감격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다윗은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그것이야말로 회개의 삶의 진정한 열매이자 우리의 힘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과 은혜를 준비하시고 그 신실한 기쁨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소망하기는 죄와 나 중심의 기쁨을 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꾸어가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팀 켈러의 책 뒷부분에 보면 우리의 모든 상황,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특별히 심지어 우리 신앙마저도 그 신앙이란 이름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 모든 일을 쉽게 우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더 무서운 우상이 종교적, 신앙적 우상이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일한 것에 대한 내 성취감, 자기 만족, 내 의가 드러난다면 내 자신이 그리고 그 일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우리 자녀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의 이름으로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 시대뿐 아니라 우리 자체가 날마다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날마다 스스로 주 앞에 겸손하게 돌이켜서 깊이 깨닫는 회개의 삶을 계속 살아야 합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죄, 내가 쉽게 설악했던 그 죄의 많은 습관들이 얼마나 무서우며 어느새 은혜로 시작했던 나의 삶을 메마르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하는 그 사실, 그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애통함으로 그 죄와 싸워가야 하죠. 그러나 그렇게 깨닫는 애통한 회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삼손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의 고통의 자리에서도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며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을 경험하게 했던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회개의 목표이자 열매입니다. 날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회개의 삶.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할 때 우리는 입술로만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라고 소망이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거짓 우상 앞에서 내 안에 죄의 기쁨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라고, 나의 노래라고, 나의 춤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지요. 그것이 신앙의 힘이고 감격입니다. 삼손이 살던 시대 이상으로 각기 자기의 길로 가며 거짓 우상과 죄에 물들어버린, 무감각해져 버린 이 시대 속에 우상과 죄의 헛된 기쁨에서 벗어나 참 선하신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로 옮겨가는, 바꾸어가는 깨달음의 회개와 참 기쁨을 추구하는 회개의 삶이 우리의 평생 가운데 날마다 쉬지 않고 반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그냥 보지 않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며 날마다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 참고 견디는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즐거움과 감사가 무엇인지 더 깨닫고 진짜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 기쁨으로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